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2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의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행하만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이 내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부터 9절이죠. 9절부터 23장 40절까지 장장 긴 내용은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민족의 죄악에 대해서 지적할 때 가장 먼저 지적되는 것이 그 지도자의 문제입니다. 예레미야 역시 지도자들을 향하여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그들의 책임을 당당하게 묻고 있는 것이지요. 네, 선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떤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다. 거짓 선지자와 여러분 참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거짓인지 참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선지자들의 말과 선지자들의 행위를 보면 알 수 있게 오늘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분별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가 한 단락인데요. 9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선지자들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에게 임하니까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라는 거죠.
예레미야의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거짓 선지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듣게 되니,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선포해야 하니 예레미야의 마음은 몹시 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뼈가 떨릴 정도로 두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포도주에 취한 사람 같이 혼란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판의 말씀이 어마무시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유다 지도자들의 무엇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였느냐?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왜 심판을 자초하게 되었나? 그 땅에 간음이 가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것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간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가득하니 그 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땅이 슬퍼했대요. 그리고 광야의 초장들은 말랐다라는 것입니다. 땅이 슬퍼하고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땅에는 이렇게 고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생은 그 인생이 눈물일 것이고 메마를 것이고 고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하대요. 다 사악하여서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사악함, 추함, 그들의 악함이 온 땅에 가득 찼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향해야 하는 그들의 마음이 다른 신들로, 다른 신들에게 기울여져서 다른 곳으로 갔다. 성전 안에서도 심지어 그들은 간음을 하였다. 성전에 와서도 바알을 섬겼다. 내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들은 자신을 위하여 예배했다. 하나님의 심정,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나 자신을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탐심을 채우기 위하여 그들은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은 심판의 내용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어두운 곳인데 미끄러운 길이에요. 어두운 곳인데 얼음 빙판이 깔려 있어요. 그것은 백발백중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가 너희들을 몰고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밀어냄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쫓겨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리고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다.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죠.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넘어지게 하겠다라는 것이지요. 구원의 하나님은 또한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의 하나님은 죄악을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땅의 죄악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내면을, 그리고 내 영혼에 담긴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추어 보아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돌이키는 길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현상, 지금 유다 땅의 현상을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1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지금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 이미 멸망하였어요. 수도가 사마리아라서 사마리아 선지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이미 멸망하여서 남유다만 남아있는 상태지요. 북이스라엘 바알을 의지하였죠. 바알을 의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어 놓고 섬겼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속으로 바랬던 것은 뭡니까? 바알 숭배의 풍요, 바알 숭배의 번성, 바알 숭배의 번영을 바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백성들을 뭡니까? 그릇되게 하였다. 그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하였다라는 것이 유다 지도자뿐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의 큰 죄악임을 하나님께서 오늘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제 남유다 선지자들도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이 행했던 것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아내된 이스라엘이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다른 신을 쫓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도 있었지요. 예루살렘에는 그래서 제사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 많은 제사 중에서도 그들은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의 탐심을 채우고 그릇된 길로 멸망하는 길로 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이 특별히 어떤 행동을 했냐면요. 14절 두 번째 줄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였다. 거짓 예언이 어디에 기여했냐면요.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였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거짓 예언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멸망으로 향해서 가는 자들에게 선지자라면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당신은 멸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는 길을 지금 돌이키십시오. 지금 돌이키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제 정신 차리십시오 라고 말해야 하지만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이 더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손을 더 강하게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지도자의 책임이 너무나 큽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멸망하는 지옥길로 내닫게 하는 것, 그것은 한 영적 지도자의 영향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그만큼 영적 책임자의 영적 지도자, 영적 지도를 맡은 책임자들의 그 영향이 크다는 것이지요. 영적 지도자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정화시켜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영적 지도자의 책임입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되려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손을 더 강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반대급부가 있었겠죠. 악을 행하는 자들이 그들의 탐심을 채워서 많은 재물을 채우면 그 재물을 뭡니까? 자신들에게 거짓 축복을 남발한 그 거짓 예언자들에게 갖다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너희들을 소돔과 고모라 같이 하겠다. 아니 이미 예루살렘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롯이 천사의 말을 가족들에게 전했어요. 다른 사람 듣지 않았죠. 이 성이 불타 없어지니 우리 빨리 도망가자,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할 때 사위들은 장인어른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농담하지 마십시오. 귀 기울여 제대로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귀 기울여 제대로 듣지 않아서 어떡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세요? 어떤 자세로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볍게 농담처럼 여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말을 여러분은 지금 진실로 받아들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진실로 담을 때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우리는 치달을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귀를 기울인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내 삶에 실천하는 것으로 경험되어질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왜 오늘 나에게 왔는지 나의 실천을 통하여 경험되어질 것이다. 내가 그 기쁨을 알게 되고 깨달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성도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귀 기울여 들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그 길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또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했다. 그들의 사악이 온 땅에 가득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달려가고 하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짓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왜요? 그들은 어떻기 때문에? 첫 번째, 헛된 것을 가르친대요. 여기서 말하는 헛된 것이 무엇일까요? 이 헛된 것은 영원하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그들은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목자가 눈에 보이는 것을 여러분에게 계속 반복하고 강조하면서 그것이 중요하다, 그 길로 가게끔 여러분의 발걸음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에 몰두할 수 있도록 가게끔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사람은 거짓 예언자입니다. 여러분, 성경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이 말한 묵시는 두 번째죠. 그들이 말한 묵시는 뭡니까? 그들이 말한 계시, 그들이 말한 예언, 그들이 보았다는 환상,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말한 계시를 듣지 마라. 왜? 그 계시는 자기 마음에 붙어 온 거래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랍니다. 자기의 마음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죠.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한 거예요.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이 사람에게 말한 거죠. 또 17절에 보면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 그들은 항상 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자신의 힘을 믿는 자들이에요. 자신이 가진 것이 차고도 넘쳐서 하나님 나 의지하지 않고도 나 혼자 힘으로 잘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자,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말의 힘을 기뻐하지 않고 사람의 다리의 힘을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돌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서 자신의 힘을 자기 신으로 삼고 사는 자들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은요, 축복을 빌어요. 어떤 축복? 너희가 평안하리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사람에게도 또 축복합니다. 너희에게는 결코 재앙이 이르지 않으리라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거짓 예언을 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가 18절입니다.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이게 수사학적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수사학적 질문은요, 그 대답이 부정으로 나올 수밖에 없게끔 질문하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뭐냐면 선지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회의에 한 사람도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 예언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했다면,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이 말씀 제목으로 붙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입니다.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의 의미는 여호와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였을 것이다. 하나의 말씀도 감함도 없이 그대로 전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회의, 여러분 성경에 자주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회의하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주고 받는 이 의사소통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끊임없이 회의를 하셨어요. 아브람과 회의한 후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결정했어요. 그리고 욥의 운명을 결정할 때도 이 하나님의 회의, 천상회의에서 결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주고받는 것들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 주님과 우리는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어떤 상황 속에서 나에게 답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회의에 우리가 참여해야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인생은 그 인생의 눈물과 고통과 혼란만 더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오늘 아침 이야기하심으로 여러분 인생에 막히는 문제들, 해답을 얻을 수 없는 상황들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주고받음으로써 그 인생의 문이 열리는 축복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헛된 말을 가르쳤고 그들은 자기 마음에 나오는 것으로 예언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은 뭡니까? 멸망의 길로 계속해서 치달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합니다.
나의 진노가 폭풍과 해오리 바람처럼 그 땅에 일 것이다. 그리고 내 진노는 내가 끝이다 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결국 선지자들의 이 평안의 메시지는 심판을 불러왔죠.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 선지자들을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보내지도 아니하였고 또 심지어 나는 그들에게 어떠한 예언도 주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2절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지요. 우리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참 선지자의 사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만약 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더라면 그들은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리게 하여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참 선지자가 해야 하는 그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제대로 듣고 귀 기울여 들으시고 오늘 하나님과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한번 대화하시고 주고받아 보십시오. 일방적으로 내 할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 입을 다물고 침묵하시지도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인생에 관한 문제를 하나님과 회의하시는 그런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제대로 들어야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에게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달콤한 말로 전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복음은 그대로 하나의 가감 없이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위로와 십자가의 감동도 전하지만 우리에게 불편한 것,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 그 회개 또한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듣기 좋은 말, 내 마음에서 나오는 하고 싶은 말을 전해서 한 영혼을 지옥으로 가게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좀 내 마음이 상하고 뼈가 떨리고 두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여서 한 영혼이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이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의 전달자로 사용될 것인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로 여러분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받은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순종하십시오. 받은 말씀은 경험되어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불편한 길이라도 하나님께서 회개의 길로 우리를 요청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성도라면 회개의 길로 나아가서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킬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의 귀가 천상의 회의 가운데 참석하셔서 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거짓 선지자들이 무엇을 전하는지 오늘 우리가 그들의 말과 행위를 보았습니다.
영적 지각을 주십시오.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오늘 우리 깊이 깨달아라 우리의 마음으로 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여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발걸음이 있는 영혼들에게 그 십자가 복음을 그대로 증언하는 복음의 증언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하는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분별을 주시고 영적 지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눈과 귀가 하나님 천상의 회의에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 들은 말씀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에 관한 문제를 하나님과 회의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관한 답을 오늘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주고받으며 하나님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주의 친밀한 음성이 나의 갈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나에게 임하여서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주를 의뢰합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마다 하나님 정말 그의 길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그 천상의 회의에 참석하여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주 앞에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 주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되는 자들이 있으면 주님 오늘도 찾아가 주시어서 아버지 그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귀가 열려 그들의 멸망하는 그 발걸음을 돌이켜 주 앞에 돌아오는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회의에 우리가 온종일 참여하는 아침 오늘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들리는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 분별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참된 진리의 길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몰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귀 기울여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며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여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주고받고 이야기하기를 시작하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